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까? 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떠나야 했을까? 이건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함께 답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면 오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에 조용히 도전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삶의 길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먼저 가장 힘들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붙들어 두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 즉 성경이 말하는 완성된 삶.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솔로몬은 삶의 끝, 즉 어떻게 마무리되는가가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삶은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충만하다면 죽음조차 손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짧은 삶은 하나님 없이 흘려보낸 긴 삶보다 더 완성된 삶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짧은 삶이라도 온전히 드려진 삶은 하나님 없이 100년을 산 삶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의 이야기. 창세기 5장에는 길고 긴 족보가 나옵니다. 아무개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녹 앞에서 이 패턴이 깨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세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야렛은 962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만 유독 짧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시선.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사야 57장 1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로운 자들이 끊어질지라도 의인이 재난을 피하여 간 것임을 깨닫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을 다가올 고난으로부터 미리 지키시기 위해 먼저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호입니다. 우리 눈에는 상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분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울며 물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품에 안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증명하는 것.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흠없이 사신 분, 가장 선하셨던 분, 가장 사랑이 넘치셨던 분이 33세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착한 사람의 잃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남겨진 자에게 주시는 위로. 이 모든 말씀이 당장의 눈물을 다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앞에서 신학적 설명이 무슨 소용이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앞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그분의 눈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슬픔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 성경은 하나의 명쾌한 답 대신 더 큰 진리를 줍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짧아도 완성된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이유를 묻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먼저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다시 만날 소망이 오늘의 눈물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